예전에 TV 프로그램 그 제목입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라고 그렇게 제목을 한번 정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설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한국 단편 소설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인력거꾼인 김첨지가 약 열흘 동안 허탕을 치던 그런 일상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가 일을 나갔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손님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군데 도착하면 그 다음에 마치 김첨지를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지역을 가는 그 사람들이 계속 그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날은 특별히 그동안 열흘 동안 공친 것을 전부 다 만회하듯이라도 아주 많은 그러한 돈을 벌었습니다. 나중에 초저녁에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그만 장거리 손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한양 시내를 또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아주 늦은 시간에 이제 설렁탕 한 그릇을 가지고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원래 그의 아내는 폐결핵을 앓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표현 못하고 늘 아내의 그 기침 소리에 자기는 욕을 해댔던 그런 김첨지였습니다. 그런데 집안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요, 집안에서 싸한 기운이 도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만 임종을 했습니다. 김첨지 인생의 가장 운수가 좋았던 날인데 그날이 결국은 사랑하는 아내를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보냈던 날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단편소설의 대강의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애굽에서 이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결국 바로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네가 어찌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원망과 조롱을 받으며 그 애굽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바로의 집안에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얻었던 그 재물들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절은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재물이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도 재물 나름입니다. 이렇게 얻은 재물을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팔아서 얻은 재물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겠습니까? 부끄럽기 그지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건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 그가 하나님의 사인도 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그가 두려워했던 바로를 물리쳐 주시는 그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우리 지난 시간에 두 번째로 묵상했던 것, 하나님의 모습 무엇일까요? 그렇게 지질이 못나고 유약했던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브라함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한 주간 지내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셨습니까? 부디 이 세상보다 강하시고 비록 넘어진 나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들이 이제 네게브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네게브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남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전에 떠났던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애굽으로 갔는데 이제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더 올라와서 베델과 그 아이 사이에 그들이 장막을 쳤던, 예전에 처음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가족을 창세기 13장 1절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떠날 때부터 그의 가정,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끝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이름이 계속 나오지요. 그런데 이 자기의 조카였던 롯과 이제 그들이 함께 거주했던 그 땅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그곳은 면적이 넓지 않은 곳에 지금 두 집안이 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양과 소와 나귀떼가 많아지는데 그들을 양육할 그러한 곳들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싸우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변했거든요. 지난주에 설교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만 정말 두려워하고 그렇게 겁내하다가 아니 우리도 하지 않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우를 범한 그러한 유약한 그 아브라함인데 이제 이 장면에서부터는 아브라함이 바뀐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변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해결자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겁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오늘 직면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난처한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웃과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조카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문제에 아주 정면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은요, 둘 다 너무 잘 됐다는 것입니다. 가축이 많아진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많아졌어요. 집을 떠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되죠. 예, 적극적으로 감사하면 되는 일입니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헤어짐이 죄입니까? 헤어짐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헤어져야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헤어지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7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까지 갔습니까?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주인이 있는데 두 주인의 대리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하는 거죠. 우리는 최근에 한국의 모 대기업, 정말 대그룹이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또 한 회사는 정말 항공회사로 유명했는데 이 세 자녀들이 지금 또 재산 문제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땅에서 가장 잔인한 싸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싸움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가장 잔인한 싸움은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족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피부치끼리 싸우면 그것만큼 잔인한 게 없어요. 지금 세상에 매스컴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 집안들이 그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리전을 지금 싸우는 그런 조직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7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그들이 그 땅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 그들의 싸움을 지금 그 땅의 원주민들이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족이라는데, 아니 삼촌과 조카라는데 저들이 싸운다. 야, 우리도 안 하는 짓을 한다. 지금 그런 것을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그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동족 상잔 말고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전쟁이죠.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는 어느 종교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종교 전쟁엔 자비가 없습니다. 무자비한 거죠. 기독교 역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중세 시대 때 십자군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되겠다. 이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되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유럽에서 이 봉건 영주들을 이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십자가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 밑에 칼을 들었던 것이죠. 힘이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의 말은 세계 복음화인데 그들은 무력 복음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합니까? 유럽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슬람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향해서 테러를 저지르는 그러한 민족 종교 전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 싸움이 혹시 오늘날 교회들의 싸움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의 주의 주장을 굽히지 않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람들 옛날에 다 형제 자매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싸운다, 야. 여러분, 우리가 7절 말씀에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내면 안 됩니다. 교회 목사가 주인 아니고요.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서 큰 소리 내면 안 되죠. 누가 바라봅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바라봅니다. 왜 바라볼까요?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니까 보기 싫어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참 지난주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뉴스에 광주의 한 기독교 대안학교가 좁은 공간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렇게 활동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보도에 의하면 처음에는 100여 명 걸렸다. 그런데 지금 150명 이상 그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거는요. 그 동네 주민이 그곳을 계란을 가지고 와서 그 건물에다가 계란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란이 맞고 계란이 흘러있는 그곳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현판에 이웃 사람들이 와서 계란을 던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죠. 아브라함과 롯의 그 대리전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누구에겐가 상처 준 일이 있다. 누구에겐가 내가 섭섭하게 한 일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어른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일에서 아브라함이 어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모습은 대안을 제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서로 한 핏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가 창피하게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것이 대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다들 직장 생활들을 해보셨고 그런 또 지금 생업의 현장에 있지만 누구에겐가 갈등이 있을 때 대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대안은 추상적이면 안 돼요. 추상적인 거는 말장난이에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말을 해야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살겠다고 날마다 그 큐티하시죠? 말씀을 간단하게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대부분 다 긍정적인 부분.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좀 조언을 좀 더 하나 더 하자면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내가 오늘 거룩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 내가 오늘 복되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정하셔서 실천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실천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장난하는 그런 형이상하게 세계에서만 노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이 문제는 현실에서 발생한 문제고, 우리도 날마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내 삶을 바꾸어 나갈 때 나는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사회생활하면서 술 안 마시는 정도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월 17일 주일부터 3000시간 기도운동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라비에 나가면 스티커로 그 시간들을 붙일 수 있게 하는데, 여러분 기도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왜 하자래요? 습관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를 입으로만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기도운동, 우리 작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3000시간 목표를 정하자. 그래서 매주 와서 여러분들이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돼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대안을 제시하는 거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물질의 손해, 그것보다 관계의 단절을 더 우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눈이 없습니까? 어디가 물이 많고 어디가 목초지가 많은지, 어디에 양을 데려가면 좋은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네가 하라는 거지요. 이것이 복의 자세인 것입니다. 복된 신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세 번째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양보자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는데, 야, 내가 저 물길 있는 저쪽을 할 테니 너는 다른 곳을 알아봐라. 이러면 대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먼저 조카에게 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선택하지 않겠다. 네가 먼저 좌하면 나는 우를 하고,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양보하는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할 때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양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외우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5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무례히 행해도 안 되지만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만 구하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노래로도 불렀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에 잘 안 되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우리 새벽에 아침 기도회 마치고 이렇게 식사들 하면서 이렇게 떨어져서 물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서 또 구집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도 사실 과거에 저의 실수담을 그렇게 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어려웠지 않았을까요? 눈에 뻔히 보이는 내가 저곳을 가면 더 좋은 것을 아브라함은 더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 때로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한 번,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바보 소리 듣겠다. 그런 걸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한 교회에서요, 같은 이 사업 영역을 하다 보니까 이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없는 말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거 몇 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진짜 오래 참았습니다. 안 참은 게 아니에요. 제가 참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희 직원들이 저희 그 직원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교장 선생님이 좀 나셔서 해야 된다.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한마디 하고 왔습니다. 참은 겁니까? 못 참은 겁니까? 예, 못 참은 거죠. 평일날 가서 한마디 진짜 따끔하게 하고 왔는데 우리 직원들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도 좀 기를 좀 피게 생겼다 이런 거죠. 뭐 아브라함의 지금 목자나 롯의 목자가 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주일날 그분을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가 오래 참았냐? 예, 저 많이 참았습니다. 진짜 오래 참았냐? 예. 결국은 못 참은 거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복이고요. 우리가 복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고 하나라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인생을 살면서 숱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으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탄이 아담을 시험했습니다. 아담이 결국은 사탄의 시험에 빠져 무너졌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100% 양보였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그 죄인들 손에 넘겨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지 않고 2000년 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유대 땅, 그것도 베들레헴 땅에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참느라고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운수 좋은 날에 김첨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내가 병들어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수입이 너무 좋아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돈이 생겼고요. 그 돈으로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미 죽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기의 인생이 김첨지의 인생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너무나 유약해서 자기가 속였더니 자기의 아내 마음에 피멍이 들게 된 거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다시 사라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를 주인이라고 불러주는 그 사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면서 이번에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또 우유부단함 때문에 내 조카가 우는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내가 져야 되겠다. 그리고서 다시 한번 그의 가축들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많았던 그의 가축. 사실은 기뻐할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애굽에서 부끄럽게 가지고 나왔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 인도하셨고 이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재물도 바로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내 조카에게 양보하지 못할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네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자기네들의 능력으로, 그 조상들의 능력으로 장악한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땅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그들은 수도 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분량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만큼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라고,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 그건 그저 입술의 고백이고요, 몸의 실천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그 자존심까지,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는 그만큼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더 많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더 많이 변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하십시오. 나의 직장과 나의 생업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그 마음 먹은 것이 어떠한 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라도 좋습니다. 이번 주 살아가면서 실천할 것을 지금 정하십시오. 우리 이제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맙시다. 추상적으로 하지 맙시다. 구체적으로 하시고요. 변화되는 나를 한번 연말에 가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너무나 많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이 있어요. 말라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의 예배가 나에게 너무나 지겹다. 누가 좀 이 문을 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탄식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탄식이 될까봐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약 1분 정도 여러분들 각자 계신 곳에서 주님, 내가 이것만은 좀 변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하고의 문제는 이번 주에 해결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이번 주에는 정말 이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위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우리 잠깐 조용히 소리내지 마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